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질 내 경험보다 신뢰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더 이상 항해하지 말 것, 항해를 계속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항해를 계속할 경우에는 세 가지 해가 있게 된다는 거죠. 화물과 배와 또 생명, 승객의 생명에 대한 손실이 있을 것을 소개했어요. 바울의 이 항해의 만류는 그냥 단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권면을 했어요. 바울은 비록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선교 여행 시에 이미 육상 교통보다는 해상 교통을 빈번하게 이용했었고 또 세 차례 파선이라는 그런 위험을 바다에서 생명의 위험을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시기에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항구가 어디냐면 베닉스라는 항구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베닉스 항구는 그레데 항구라고 해서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있는 이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는 주로 이 심한 북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닉스의 이 항구의 이 자연 구조는 이 바람으로부터 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닉스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고 항해를 계속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배는 결국 이 백부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이제 베닉스 항구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베닉스를 향해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항해를 돕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백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순한 남풍이라는 것은 이제 항해를 도와서 순적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바람이 계속 목적지 갈 때까지 불어준다고 한다면 이 항해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는 그런 항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닻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선 해안선을 의지하면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 출항한 배는 곧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광풍이라는 것은 태풍 같은 성격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태풍과 같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태풍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바람이
어떻게 보면 모든 바람 중에 가장 무서운 바람이었던 거예요. 만약 백부장, 선장, 선주가 참 이 바람만 예상했다면 절대로 무모하게 이 베닉스항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배가 베닉스를 향해 서북쪽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살인적인 북동풍이 불어온 겁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국 배 정면에서 이제 태풍이 갑작스럽게 불어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바람을 거슬러서 배가 성공적으로 항해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배는 결국에는 이제 폭풍이 그냥 밀고 가는 대로 이리저리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배가 이제 지중해 대해로 이제 한가운데로 끌려가고 말게 된 거예요.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배가 광풍에 휩싸이자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6절에 보시면 이 작은 섬 가우다의 남쪽 해변을 지나면서 이제 거루라는 건 뭐냐면 승객을 태우고 내릴 때 쓰던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를 배 위로 간신히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우더 섬의 이 남쪽 해변을 지날 때 이와 같은 통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섬의 해변이 태풍으로부터 배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선원들이 거루를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선체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밧줄로 이제 선체를 감쌌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이 선적된 이 곡식이 태풍으로 인해서 물에 젖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배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쪼개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선체를 이제 줄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자, 이런 긴급한 조치와 더불어서 이제 이 스르디스란 이 암초지대에 걸려서 좌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배 운항 속도를 이렇게 제어하는 장치, 닷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닷의 일종인데요. 그것을 내리고 이제 바람에 밀려가도록 했습니다.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해변 일대에 있는 광범위한 암초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배는 이렇게 태풍과 맞서서 이제 하루를 이제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항해 기술을 총동원한 결과였죠. 자, 하지만 하루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전날까지만 해도요 기술과 자신들의 경험을 총 동원해가지고 겨우 하루를 버텼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더 이상 같은 방법으로 지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배의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이미 배에 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곡식 부대가 다 젖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곡물의 부피가 커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화물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는 배가 좌초될 위험이 있으니까 좌초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 선적된 곡식 화물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화물에 큰 소실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바울의 경고성 예언이 실현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배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날 하루는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태풍을 만난 3일째가 되는 날에는 더 이상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취한 또 다른 방도가 뭡니까?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배의 기구라는 건 뭐예요? 배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입니다. 항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남겨놓고는 모두 다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배에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예언이 또다시 실현이 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바울의 예언이 지금 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화물의 손실에 대한 예언이 이미 실현이 됐고 또 배 손실에 대한 예언이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배의 완전한 파괴와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의 그 귀중한 생명의 상실만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들 앞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참혹한 현실이 이제 바울의 예언대로 지금 될 것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을 20절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그 당시 배를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해와 별이라는 것은 배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좌초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지금 잘 드러낸 겁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태풍의 기세는 어때요? 꺾이지를 않아요. 여전히 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승객들이 살아남으리라는 소망이 조금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이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뭐함으로? 불편함으로. 자, 여기에서 지금 바울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지금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겨울을 나기에 너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이 미항이라는 곳이. 이 불편했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을 하기에 부적합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지금 이들이 미항에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여행객이고요. 정착할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행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냥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일상생활의 안정감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그들의 문제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좀 해소해 보겠다고 조금 더 간 것이 그 결과가 뭐예요? 배에 실린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 정도에 지나쳤으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생명까지 지금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조그만 불편함,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은 큰 불행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불편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는 우리가 그거 좀 견뎌내는 겁니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 참고 견뎌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신뢰했던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들이 신뢰했던 모든 것들, 그죠? 그 안에 화물들, 그들의 의뢰가 있던 모든 것들을 거대한 시련과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다 버려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탄 배의 사공들이요,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애쓰다가 결국에는 그 배에 실었던 짐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다시 하루가 지나서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배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폭풍이 치는 그 바다에서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배가 그만큼 물속에 깊이 잠기게 되면서 많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강한 바람을 타지 못한 채 바람에 밀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는 언제나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배 안에 실린 화물, 짐들, 그것들은 과감히 배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꿋꿋이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센 세파가 밀어닥치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헛된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그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헛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세파에 밀려 요동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몸에 지닌 무거운 금은 보화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 많은 세상,
여러분, 그 세상에서 세상 것들에 대한 헛된 집착을 던져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멸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헛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야 우리가 멸망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가 신뢰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오직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우리의 참된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광풍 같은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결국 버려질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는 이 땅에 다 버려질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답게 살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버려질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년 또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지도자가 뽑혀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화재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주님의 평화를 놓고 주여 올해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